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 로마서 11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슬픔은 그의 형제고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는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적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8가지나 얘기했죠. 이 언약적 축복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배제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뿌리에는 나의 의, 그리고 자아의 의, 바로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 자아의 의가 유대인들의 믿음을 막은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반대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파워 로마서 1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10장, 11장 통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 시작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금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했잖아요. 그와 같이 10장에서 1절 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이와 같이 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17절에 따르면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 이 의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의,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 나의 의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즉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그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 혹은 이 사울이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그 노력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율법의 의, 즉 바울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는 이 자의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를 반대하게 되었고 배척하게 되었고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율법의 의를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아이러니고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나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해요. 그 내용이 1절인데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이죠. 지금 바울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전히 율법의 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해요.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이탈되고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인가?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또 나오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답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혈통으로 볼 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더더욱이 바울은요,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인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누굽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에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유다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더욱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나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더욱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내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내가 지금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바울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바울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두 번째 증거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자, 로마서 11장 2절 하반부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바울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죠? 신앙의 위기를 만났어요. 너무나 큰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어휴, 두렵고 무섭고 막 이세벨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깜짝 놀랄 그런 권세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단지 권세자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대적자예요.
여호와 신앙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고초를 주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아주 본산지였어요. 사악했고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현상 공모 해가지고 엘리야 누구든지 잡기만 하면 포상하겠음. 이게 지금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쫓기는 심정의 엘리야,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용사들 다 죽었고요. 이제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저의 목숨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너 나를 위해 걱정하는구나. 너 나 위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나를 경외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따로 나는 남겨두었어. 여러분,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이죠. 과거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고 돌이켜서 우상을 쫓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부의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고집함으로써 구원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뤄볼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란 말이 나왔죠.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 이 말에서 남은 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또 remnant 또는 God's remnant,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남은 자입니까? 첫째,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남은 자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남은 자는요, 믿음으로 죄악과 싸웁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싸워요. 이것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남은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요, 자기의 인간적인 행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자기 의를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은 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 나머지 사람 하면 꼭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한, 여러분 나머지 공부라는 걸 아십니까? 그 역사적인 용어 나머지 공부. 자,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데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우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배척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구원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한편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 11장
11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앞부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질 정도까지 실족했는가? 그럴 수 없다. 성경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넘어지다라는 말이 나오고 실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실족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족하다의 헬라어가 푸타이오라는 단어예요. 푸타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실족하다는 것은 걷다가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장애물이 걸려서 비틀거리는 모습, 영어로는 stumbling, 이것이 실족하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넘어지다는 뭘까요? 넘어지다는 헬라어로 피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넘어지다는 이런 겁니다. 조금 아까는 장애물이 걸려서 휘청거렸죠. 그렇죠? 이번에는 넘어지다는 것은 걸려서 아예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쓰러진 겁니다.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 다시 못 일어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지다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fall,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 교수님은 이렇게 11절을 해설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를 배척함으로써 실족했지만, 즉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 불능의 상태, 영적 파멸의 상태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영적 파멸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참 놀라운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1장 11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고 실패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3차 전도여행에서 너무나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도하면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돌 던져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방인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낳게 되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풍성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구원과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에 은근히 무시했던 이방인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모습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 보면서 말하자면 이곳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임할 충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임할 이스라엘의 충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이방인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을 살리는 그러한 풍성함의 기회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스라엘을 충만케 해주신다면, 그때는 오히려 세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장차 이스라엘은 충만, 즉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더욱 풍성함으로 세상이 채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즉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했지만, 장차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쯤 되겠죠. 장차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함이, 회복이 경험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지 국가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유대인 전도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뉴욕, 뉴저지에 오셔서 지금 유태인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허무함들, 또 강팍한 마음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유대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면 더욱 세상이 풍성함을 누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요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온 세상이 더 큰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신비한 이 역사의 순서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복의 사슬이다. 축복의 사슬이다. 영어로는요, The Chain of Blessing. 축복의 사슬. 다 같이 볼까요? 축복의 사슬. 축복의 사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흘러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다시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역사 진행을 보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런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죠. 이 시간에 그것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접붙임 받아버렸습니다. 뿌리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이 섭리로 인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높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1장을 마무리합니다. 11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영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 역사 진행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향해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높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살고 온 세상을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로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조중걸 집사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조중걸 집사님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마음이 참 한편 슬프고 아프기도 하지만 조 집사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할 때 목사님 저 낫게 되면요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예요. 목사님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던 것 같아요. 비록 조 집사님이 이 땅에서 더 주를 위해서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못하시지만 조 집사님의 마음은 남은 자와 같은 마음인 것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조 집사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서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은혜와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복음 전파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남은 자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